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을 했던 이 부자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그 부자를 청년이라고 했고요. 마가는 한 사람, 누가는 관원이라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해서 문제를 삼기보다는 동일한 이야기를 마태, 마가, 누가가 다룬 것으로 보아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 관심을 두고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 시간에는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어떤 관원이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죠.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라고 호칭한 것으로 보아서 그는 예수님이 행한 기적과 말씀 등을 소문으로 들었을 겁니다. 병든 자들을 무료로 고쳐주시고 허기진 자들의 배를 넉넉히 채워주신 예수님, 그의 눈에 그가 보기에 선한 선생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의 흐름을 보면요, 그는 노림수를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노림수가 뭐냐 하면 영생에 대한 인증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선생이라면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한눈에 알아볼 것이고, 그래서 영생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의인이라고 칭찬을 늘어지게 해줄 것이다. 그는 잔뜩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관원의 그 같은 기대는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관원을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즉답 대신에 내가 어찌해서 나를 선하다 하느냐라고 되묻듯 말씀하시죠. 선한 선생이라는 표현이 뭐가 그리 불편했길래 예수님은 쌀쌀맞게 대꾸하셨을까요? 선하지 않은 사람 보고 선하다 해서 기분이 틀어진 것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보다는 관원인 내가 아는 선의 개념과 예수 내가 아는 선의 개념이 달라, 그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이 알고 있는 선의 개념은 어떤 건가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나눠주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주는 행위, 그런 것이 착하고 선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에 반해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나 땀이나 의가 배제된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결과를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을 선하다, 좋다, 아름답다라고 보십니다. 이를 한마디로 은혜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행위에 따른 결과,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 그걸 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예수님은 조건 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선하다 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에서 관원이 어떤 속성의 사람인지 밝혀진 셈이죠. 관원, 그 사람이 생각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의로운 행위를 하고 선행을 하여 공덕이라는 마일리지를 일정 분량 쌓게 되면 그 결과 영생이라는 보상이 주어지는 것을 선이라고 믿는 사람인 것이죠. 성경에 박식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관원이라고는 하지만 사람의 행위를 제공함으로써 그에 따른 결과를 얻게 된다고 하는 이 본성적 사고의 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관원의 영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1차 답변은 이렇습니다. 너 이스라엘의 관원이라면서 그럼 너 계명 잘 알겠네. 가서 계명대로 실천을 해.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계명을 열심히 지키면 그 결과, 영생이라는 결과가 주어질 거야,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관원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계명을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으면 영생이 주어진다. 이 관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그렇게 믿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가서 계명 열심히 지켜. 이런 뜻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관원이 자신 있게 대답을 하죠.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선한 선생님, 이만하면은 참 제가 의롭고 인정받을 만하죠. 영생은 떼어놓은 당상 맞죠? 이 같은 관원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견하군, 이렇게 맞장구를 칠 만도 하고 좋다, 얼씨구 이렇게 추임새를 넣을 만도 한데, 예수님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아직도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쌓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영생을 얻기엔 조금 부족하단 말일까요? 가난한 자를 돌보고 기부하는 삶을 살아야 영생이 주어진다는 말씀일까요? 이 관원은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서 부자가 되게 하셨다고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뭐 관원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매사 일이 잘 풀리고 뭐를 해도 성공하고 가정은 화목하고 자녀들은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그러면은 내가 의롭고 바르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거고 또 우리 가정에 대해서 방범 활동을 잘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되던 사업도 말아먹고 사이가 좋던 관계도 깨지고 몸에 병들고 집 안팎으로 우환이 겹치면 그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미움받아서 징계를 받는다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병들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여기는 거죠. 이러한 생각으로 단단히 굳어져 있는 부자 관원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관원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소리일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신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자가 되었다라고 곧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빈털터리가 되면 사람들이 보고 뭐라 평가하겠습니까? 뭔가 잘못한 게 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많던 재산을 몰수하셨다. 저주받은 거야. 꼴 좋다. 이렇게 손가락질할 것이고 숨긴 죄를 감추지 말고 이실직고 해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관원은 23절의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부자 관원이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에게 인색하게 굴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그는 율법대로 고아, 과부, 나그네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들을 도왔을 겁니다. 어려서부터 율법 잘 지켰다고 했잖아요. 그 결과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이죠. 기부나 적선은 할 수 있어도 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은 만일 부자 관원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모두 나눠주고 예수님을 쫓았다면 그 결과 영생을 얻게 되었을까요? 글쎄요. 사도 바울이 증거했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겠죠. 예수님은 부자 관원이 심히 근심하는 걸 보시고 뭐라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답니다. 이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편견일까요? 아니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은 주는 것 없이 부자들이 미웠던 걸까요? 관원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부자에 대한 저주이고 악담처럼 들리죠. 이 대목에서 이제 분위기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물, 돈, 물질 등을 소유한 부자를 통해서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자들이 놀라움을 표시했잖아요. 여기서 놀라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상을 깨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출세에 성공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며 무탈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주어진 보상 같은 것 아닌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같은 사람의 예상을 벗어난 말씀을 하셨기에 의외다 싶어 어리둥절할 수밖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부자가 지옥에 가고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니요. 아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듯 질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갈수록 황당할 뿐입니다.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사람은 낙타를 바늘귀에 통과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낙타를 바늘구멍으로 통과시킬 능력과 특별한 재주가 있다. 그런 말씀일까요? 사람은 할 수 없다라는 이 표현은요, 사람은 무력하고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키든 재물을 몽땅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든 선행이나 공로를 하늘 끝까지 쌓든 사람의 의로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표현의 말씀이죠.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용을 쓴다 해도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선악과 따먹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자체가 죄인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실수나 잘못으로 죄를 지을 경우에는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면 되겠지만 사람 자체가 이미 더럽기 때문에 선행이나 율법 지킴이나 자기 목숨을 남을 위해 내어준다 하더라도 그 의로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은 사람의 의와 본질적으로 다른, 질적으로 다른 의를 덧입어야 영생한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자과는 내가 보고 있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 의가 아니고서는 영생을 얻을 사람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가 영생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와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과 부자 관원이 주고받는 얘기를 듣고 있던 베드로가 끼어들죠.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왜 베드로가 대화에 끼어들었을까요? 답은 간단하죠. 부자 관원과 달리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건 맞죠? 그쵸?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거죠. 그러고 보면 영생이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한 관원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대화에 끼어든 베드로나 50보 100보네요. 예수님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 베드로의 이야기를 바로잡아주지 않고요. 오히려 오해를 키우는 듯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요, 곧이곧대로 하자면 누가 영생을 얻을까요? 그렇죠. 머리 깎고 부모 형제 등 세속의 인연을 끊고 출가한 스님이나 세상과 담쌓고 홀몸으로 수도원에 들어간 수도사들일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겠죠. 영생은 혈통이나 집안, 가문 또는 세상적인 배경이 기준일 수 없다. 그런 취지에서 하신 말씀인 것이죠. 목사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영생이 거저 주어진다거나 4대째 기독교 집안이라고 해서 또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라는 혈연 관계 때문에 영생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듯이 성부 하나님과 보냄을 받은 예수님이 은혜의 관계로 하나이신 것처럼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 예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신분, 그 은혜의 관계가 회복, 복원된 상태를 영생이라 하는 거죠. 자, 부자관원과 예수님이 나눈 질문과 대답의 내용을 듣고 있노라면요. 예수님은 자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죠. 예수님은 관원을 향해서 내가 내 목숨을 바쳐 너를 대속하지 않으면 너의 영생은 물 건너가는 거야 라는 이런 무건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몹시 근심한 부자관원. 부자관원과는 달리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주님을 쫓았다고 하는 베드로. 사람 스스로의 힘과 방법으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기에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건만 이 관원과 제자 베드로는 자기의 노력과 결단, 의로운 삶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으니 예수님으로서는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었을 겁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요. 예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영적 까막눈이었으니 말이죠. 돌려 말하면 사람은 제 아무리 의롭고 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른다 하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지 않는다면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와 운명에 놓여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부자 관원과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